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첫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의 본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저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을 행하면서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평안하든지 우리가 복되든지 혹은 그 반대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욥기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삶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16절, 17절, 18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 24시간을 열심히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실히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아,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루기를 원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것이 사명인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신체적인 능력과 또 우리의 경험들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좀 힘들어지고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건강도 나빠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워서 그 시간을 아끼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먼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으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한 이성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행할 수 있을 때, 이룰 수 있을 때 이루어야 되는데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칠 수도 있고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시는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덕이 있고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권면을 듣고 우리가 충고를 듣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닫기를 원하면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그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분명히 그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속에 있든지 항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든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우리의 형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을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